오늘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오게 됐는데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도 복잡하고 고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실제로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빨리 정리를 해버리셔야 됩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고민거리 있지만 내 생각을 정리해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내가 그냥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영의 세계를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영적 세계가 정리돼야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잡히고요. 삶의 부분에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인생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일 처음 시작은 영적 세계 혼란입니다. 육신 세계, 물질 세계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해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출현하게 된 거죠. 이 사단이 인간 세계에, 물질 세계에 대혼란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혼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중심축을 바꿔버린 겁니다. 누구로? 나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도록 확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계속되고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도 중심축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있으면 사단이 계속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뭐냐? 중심축을 완전히 바뀌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중심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중심축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밖에 없이요, 사단이 집어넣은 각인으로 나 중심,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심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요소가 뭐냐? 말씀을 바르게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본 말씀으로 받았는데 좀 띄워줘 보세요. 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이걸 그려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곳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소리를 듣고 뜻을 행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20절에는 천사 그랬죠. 천사가 뭐 하느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2절에는 천군 그랬어요. 그럼 일단 숫자가 많죠? 조직이 돼 있죠? 그에게 수종들며 이 말씀과 뜻에 수종든다 그랬어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20절 천사, 21절 천군, 22절 너희. 그래서 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 앞에를 다 보탠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날이 더우십니까?
천사 뭐 하는 일 하느냐? 말씀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행하는 이 일 하지 않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군 너희가 수종 들지 않느냐? 이 너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곳에 있는 너희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내가 말씀을 받는데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게 은혜되고 내가 원하는 말씀, 이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 아닌 거죠. 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이루어지는 일을 놓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야 이들의 움직임이 관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런 말씀은 여기에 천사, 천군, 천군천사가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일을 잘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영적인 원리에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편집돼야 되는 거예요. 안 쓰던 편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죠.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다고 생각해. 그게 다 놓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특히 말씀 받는 시간에, 이런 말씀 받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신문을 안 보는 집도 많이 있지만 전에는 집집마다 신문을 봤죠. 신문은 책처럼 조그맣지가 않고 넓어요. 신문이 왜 이렇게 크고 넓을까요? 한 바닥에 빨리 보라고. 한 바닥에 빨리 보라고. 바쁜 사람은 바쁜 대로, 시간 많은 사람은 시간 많은 대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신문이에요. 매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신문에서 바쁜 사람은 뭐만 눈에 팍팍팍 들어오겠어요? 큰 글자. 그죠? 큰 글자가 있고 작은 글자가 있고 조금 들어있는 내용이 있고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신문에 기사가 들어오는 게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예요. 그럼 그것이 기자마다 다 자기들이 취재한 거를 갖다가 편집실에 올려요. 그럼 편집실에서
많은 기자들 가운데, 기사들 가운데 어떤 거는 크고 굵게, 어떤 거는 조그맣게 이렇게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을 딱 받은 독자가 신문을 보고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빨리 봐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편집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타고 있는 리듬들이 모든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는 시간, 그걸 가리켜 리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있죠? 하루 세끼 밥 챙기는 거 이런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취미 활동하는 사람은요, 빠지지 않고 취미 활동 챙겨요. 그게 리듬이에요. 왜? 그게 내게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요 중심으로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 게 편집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을 때는 정신이 차려지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사람 만나다가 무슨 일 닥치면 염려 걱정이 먼저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 그걸로 편집이 돼 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이걸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할 때에 기준이 뭐냐 도대체?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고 말씀이 내게 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 기준이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마음 가운데 두시면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요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보다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편집돼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게 편집돼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앞으로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으로 편집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만이 주실 말씀.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로소 가장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이 딱 되는 겁니다. 가장 원하시는,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양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러면 저는요, 내가 좋은 말씀을 한 게 아닌데, 이거 없으면 죽고 사는 얘기인데, 좋은 말씀이라는 거는 여러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오직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오직의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직의 말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에 네피림 시대 가지고 네피림 시대에 장악돼 버려 가지고 다 무너지게 돼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리라. 홍수 시대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군데예요. 방주 안에만. 오직입니다. 훌륭하다고 사는 것 아니고 모자라가도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자, 노예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예요. 양 피를 바른 자마다 하나예요. 하나. 오직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14절 아들을 낳으리니 오직 아들이에요. 그래서 처녀를 통하여서 낳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오직의 말씀입니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을 나는 복음으로 받은 거예요. 오직의 복음입니다. 이 오직의 복음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그런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복음이 내 거다, 그 말이 아니죠. 내게 깨달아진 복음,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달아지길 복음이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걸 복음으로 깨달아야죠. 여호와 증인 예수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왜 이단이랍니까? 예수도 믿어요. 예수도 믿고 다른 게 믿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통일교요. 왜 이단이에요?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도 믿는 거예요. 다른 믿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 교단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걸 믿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 온 그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로 발견되는 것이라야 오직의 말씀으로 내게 자리 잡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저 교단이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대로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던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왕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오던 초대교회가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복음이 내게로 들어온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발견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발견이라야 내게 그 말씀으로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오직의 말씀. 이것이 들어오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앞으로도 계속 주시는 복음이 내게 들어오고 자리 잡고, 각인된다는 말은 심겼단 말이죠. 새겨졌다 그 말이죠. 각인, 이게 뭐 새긴다는 거예요. 후벼 판다는 거예요. 상처된 사람은요, 말 끝에 반드시 그거 나와요.
상처가 있으면. 그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 아버님이 술만 드셨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불러놓고는 안 온 친구 있으면, 저희 9친구 있었거든요. 안 온 친구 있으면 불러서라도 오라 그래요. 안 그러면 잠을 안 주무시고 온 동네방네 다 이렇게 다 깨우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집엔 다다미방이에요. 거기 모여 앉았고 무릎 꿇고요. 훈계를 들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나 누가 가족이 술 먹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정익이라고 그 친구 집에만 가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 만주벌판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은 각인이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스토리를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나중에 친구들이요 외웠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오직의 말씀이 각인이 되면 그 말씀의 줄기를 타고 앞으로 나오는 말씀, 주시는 말씀도 정확한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려버리면 앞으로 주시는 말씀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아닌데 뭐. 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시간 지나고 보면 아닌데요. 이 왜 그렇습니까? 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요 부분도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 다 반대해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생을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도받을 말씀에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으로요 편집이 돼야 됩니다. 요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자기 혼자 하나님 나라죠. 근데 요게 정확해지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게 말씀이고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소리를 듣고 행하고 수종드는 천군 천사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들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앞에 그림 가지고 보세요. 오직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특히 뭘로 제일 잘 표현해 주셨냐면 세절기. 세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차례대로 말하면 세 번째 수장절. 뭘 의미해요? 유월절은 그렇죠. 십자가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받아 버렸다. 그렇죠. 오순절은요, 해방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수장절은요, 너무 많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궁극적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해방은 어떻게 받습니까? 삭스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것이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 일들이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이 배경을 누리는 것이죠. 유월절 끝나버렸어요. 이미 완성됐어요. 수장절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요 시간표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 되죠. 요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거를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요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직의 복음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직의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유일성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오직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유일성의 말씀으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로 가지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이요 쭉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 여정 속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죠. 불신자는 어떤 여정을 갑니까?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된 인생을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각인,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걸로 각인이 딱 써 있어요. 각인 3가지. 뭘로 뿌리 내렸어요? 창세기 13장, 16장, 19장 점술, 우상, 종교, 문화로 뿌리 내려 있어요. 요래서 만들어진 체질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신분이 마귀한테 잡혀 있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세 문제, 내세 문제 차례대로 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요게 불신자의 인생 여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빼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7가지 큰 여정을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으로 편집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는 동안에 문제 왜 없고 갈등 왜 없고 시험 왜 없고 어려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1000가지 만가지이지만 답은 한 가지. 그래서 백문일답 그러죠. 문제는 100가지, 1000가지 많아요. 그러나 답은 한 가지로 끝내는 겁니다. 백문일답. 모든 문제가 다 있어도 모든 문제 속에 천군 천사가 활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이요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재창조의 응답, 재창조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작품이 있죠. 여러분 기도 수업하는 게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제가 집에 가보면 말씀 다 기록해 놓은 거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달력 접어가지고 거기다 또 말씀 쫙 적어놓고 이랬어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후손한테 물려줄 어마어마한 정신적 메시지 작품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냥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딱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행하는 천군 천사들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건 나이가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뭐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씀으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라. 1장 4절.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을 또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 18절 모세에게 주셨어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이 말씀 받은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의 일들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훗날 미스바 운동까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바뀌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말씀이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어린 다윗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손에 공교함으로 말씀을 수종들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게요 각인되어 있는 거 안 바뀝니다. 각인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명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각인을 내가 막 억지로 바꾸어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어떤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이차는 겁니다. 말씀이 가득 차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제자리 잡아 편집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에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일을 행하는 천군 천사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10절. 이 고백이 될 때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말씀이 편집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편집의 기준 세 가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 번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 그 포지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어떤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아야 알고 보니까 아하,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였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동그라미로 그린 이유는 묵상을 그렇게 하시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로 내가 편집을 해야지.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내 생각을 말씀으로 이용하는 건지. 이용 많이 해요.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가지고. 그러니까 장사하면서 갖다 붙인다니까 내 시작은 미라가 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붙이면 뭐 기분 좋지.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만이 앞으로도 주실 수 있는 말씀,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으로 내 삶이 편집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알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받은 바 오직의 복음, 오직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응답되어 유일성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재창조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